또는 예배 수제의 역사 좋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몽학선 칼라데에서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예배가 신약 예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예배는 신약 예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배는 영적 방법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형식적 방법으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 예배를 통해서 신약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예배에는 영적 방법의 예배가 있고 형식적 방법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예배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형식적 방법이 있고 영적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방법은 또 다른 말로 예언적 요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예언적 방법, 예언적 요소. 형식적 방법은 제사적 요소, 제사적 또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제사적 요소, 영적 방법은 예언적 요소, 예언적 방법은 영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사적 요소 또는 형식적 요소 또는 형식적 방법, 네,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 옷을 무엇을 입고 어디서 제사하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거룩한 복장,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정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관련된 것을 제사적 요소 또는 형식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식적 요소는 또는 제사적 요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규정적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규정적 방법. 그러니까 예배의 날도 그렇고요. 예배 장소도 그렇고 예배 날 입는 복장도 그렇고 제사의 순서, 예배 순서, 예배 방법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래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향을 어떻게 피워야 되지? 기름을 어떻게 피워야 되지? 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릇은 어떤 그릇을 써야 되고 그릇은 어떻게 닦아야 되지? 성막, 성전, 제사와 관련된 것, 이게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제단 관리하는 것, 성전 관리하는 것, 이게 제사적 방법 또는 형식적 방법 또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에는 이런 요소, 제사장 관심이 가져야 되는 형식적 또는 제사적 방법 말고 또 한 방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했던 영적 방법 또는 영적 요소 또는 예언적 방법 또는 예언적 요소가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언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는 형식적인 것, 이것은 누가 행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행했던 거예요.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제사장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는 성소와 관련된 것. 그렇다면 이 예언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은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그 의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식대로 행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준수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는 것과 선지자적 관점으로 쓴 것이 각각 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것, 이것은 형식적, 의식적, 제사적 관점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은 영적인 관점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을 쓰게 되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성전, 제사적 요소가 주된 관심입니다. 왕을 평가할 때 그래서 왕의 평가가 제사장이 평가하느냐 선지자가 평가에 따라서 좋은 왕, 나쁜 왕이 같은 왕을 두고도 평가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그 왕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쪽에서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나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은 왕을 두고. 역대기와 열왕기 같은 내용을 씁니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왕을, 열왕기는 이 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발견합니다.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것을 읽고 종교계의 우상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요시야 왕을 긍정적인 왕으로,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 것이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다시 우상을 다 제거했고 제사를 바르게 했다. 어떤 관점이죠? 제사장적 관점. 반대로 열왕기는 이 사람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 관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관점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이것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선지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를 부정하고 나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다면 요시야를 왜 나쁜 왕으로 평가했을까요? 말년에는 다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은 제사를 바르게 드리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했느냐, 절기를 잘 지키느냐, 이것과 관련해 있어요. 선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선한 삶을, 윤리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느냐, 의로운 삶을 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예배가 있고 제사장적 제사에 관련된 형식적 예배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 예배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배는 예언적 요소가 있고 형식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이 두 개의 요소가 각기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모세 이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적 요소와 제사장적 요소가 분명히 함께 나타납니다. 노아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적 요소죠.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영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요소를 통해서, 영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영적 요소는, 예배 영적 요소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고 했죠? 언약과 관련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일들이 항상 나타나요.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이었죠? 어떤 언약이 있었죠? 아담에게는 처음에 창조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 십자가 언약? 무지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었죠? 횃불 언약.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횃불 언약. 또 모세에게는 신의 산 언약. 아론에게는 어떤 언약? 모든 게 지금 언약에 나타나요. 형식적인 것만 아니라 제사장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언약, 지금 언약이 계속해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배마다. 아론에게는 소금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는, 우리가 주일날도 이 설교를 할 텐데 요즘 히브리서를, 요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이죠? 되게 어려운가 보다.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 나타납니다. 견고한 왕위가 견고해진다. 너의 후손에게서 끊이지 않겠다. 라는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예언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가 예배에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언적 또는 영적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영적 요소 또는 예언적 요소와 제사적 요소가 함께 나타났는데, 자, 족장들을 한번 볼까요? 제단을 쌓을 때 쌓은 곳, 의식과 관련되어서 성소가 없었잖아요. 족장들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쌓은 곳에 어떤 산이나 돌이나 물이나 자연물과 관련되어서 어떤 표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일 수도 있고 우물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예배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무엇을 두고 맹세하죠?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배에서는 어떤 요소가 등장하죠?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자연물의 요소가 등장하나요? 돌이라는 자연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는 의식법에 대한 신의 언약에는 무엇과 어떤 법 두 가지 것이 주어지죠. 신의 언약에서는 제사법과 관련해서, 제사적 요소와 관련해서
제사적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법이 주어지고 언약과 관련해서 그 영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법이 주어집니다. 두 개가 함께 지어져요. 그렇죠? 지금 예배 요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이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에서 주어진 것은 의식에 관련된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의식법이 있어요. 그죠? 의식법.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등등. 또 그것만 있었나요? 또 무엇이 있었죠? 신의 산 계명에서는 의식만 아니라 무엇이 주어졌죠? 신의 산에서 뭐 줬어요? 하나님이 네, 도덕법을 주셨죠. 도덕법. 그래서 의식법 계명과 도덕법, 언약에 관한 몇 가지 말씀? 10가지 언약을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게 언약.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의식과 언약의 말씀,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명확히 예배에 대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성소라는 개념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로서만 활용된 곳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활용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지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도덕적인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이 이 회당에서 성소에서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사를 안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 제물은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 가운데 어떤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죠? 제사의 요소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어떤 요소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여전히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사적 요소는 있었는데 영적 요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예배 가운데 언약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 성품,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이 제사 형식은 도덕법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신약시대로 가볼까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예배를 했나요? 의식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도덕, 언약은 무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나요? 어떤 예배를 강조했나요? 예수님은 제사적 요소를 강조하고 영적 예배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강조했죠? 영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적 요소를 강조했을 때 제사적 요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적 요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영적 요소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영적 요소이지만은
제사적 요소를 버려서 영적 요소만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 요소와 영적 요소 동시에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예배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예배했나요? 안 했나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제사적 요소입니다. 형식적 요소예요.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는데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규례대로 습관대로 이건 제사적 요소입니다. 4장 16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기 규례대로라는 뜻은 규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습관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규례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영적 예배이지만은 형식적 요소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적 요소와 제사적 요소 둘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배에 설교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교훈적 요소를 인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교훈적 요소가 또 들어갑니다. 교훈적 요소. 교훈적 요소는 깨닫게 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하는 기능. 성경 봉독,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훈적 요소예요. 예수님이 영적 예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과 관련시켜서 영적 예배를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이때 올바른 삶과 관련된 예배여야 언약이 지켜지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언적 요소를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형식적 예배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예배와 예언적 요소를 별개로 보고 하나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둘 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도 또 논쟁을 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정의, 자비를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제사적 요소도 형식적 요소도 행하고 영적 요소, 예언적 요소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하나는 버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언약이 있다. 그 정의다. 그 자비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예언적 요소가 있고요. 제사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언적 요소, 영적 요소, 제사적 요소, 형식적 요소. 만약에 예언적 요소만 있고 영적 요소만 있고 제사적 요소, 형식적 요소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사역의 첫 번째 사역에서 성전 정화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면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뭐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자기만 정결하게 하면 되지. 성전 깨끗하게 할 필요 없잖아. 자기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되지. 순결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다 내쫓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적 요소도 중시 여겼습니다.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삶이 중요하지. 영적인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그 둘 다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둘 다를 강조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요소를, 영적 요소를 무시합니다. 가식으로 보이는 제사적 요소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영적 요소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예언적 요소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신약에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와도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제사적 요소는 제물을 드리는 것, 희생 이런 것을 따릅니다. 제물은 흠없는 제물 드려야 되고, 제물을 잡는 규정, 피 뿌리는 것, 제물 태우는 규정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제사적 요소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 소를 잡는 것,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 이거 다 제사적 요소입니다. 형식적 요소입니다. 그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에요? 제물이 말하는 영적 요소가 뭐예요? 영적 요소가 뭐예요? 예수님. 그건 빼버렸어요. 그건 없애버렸어요. 자기 죽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짐, 자기 부인, 자기 죽임, 이것은 빼버렸어요. 그냥 예배 의식만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적 요소만 있어요. 영적 요소, 예언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것에 내가 접붙여지어서 함께 자기 죽임이 나타나는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죽임,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예배예요. 이게 영적인 요소예요. 이게 예언적 요소예요. 그래서 예배를 행한다,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제사적 요소와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적 요소와 함께 영적인 요소가 함께 지키고 드려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 요소를 빼고 제사적 요소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가인은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어요. 형식적 예배 있습니다. 제사적 요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빠졌어요? 영적 요소, 예언적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가인의 예물을, 가인의 제물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가인은 가장 좋은 것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타락 이전에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어요. 타락 이후에 죄가 나타나요. 근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언약이 무엇이죠? 우린 지금 영적 요소, 영적 예배, 예언적 요소, 그 예언적 요소의 핵심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언약을, 어떤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있게 된 다음에는 무엇을 또 다스려야 되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죄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직분, 무슨 직분?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직분, 무슨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적 직분은 제물을 드리는 거. 예,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직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가인은 왕의 직분을 못하고 있어요. 왕적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왕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왕직, 이 삼중직의 모습이 다 드러나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관련돼서, 말씀과 관련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 요소와 함께 형식적, 이 제사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형식적 방법에 영적 방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 형식적 방법, 제사적 방법만 먼저 얘기할게요. 어떤 예배의 형식적 방법들이 있었나요? 구약에는 피를 뿌리고 제물을 어떻게 잡고 옷은 어떻게 입고 떡은 어떻게 해서 드리고 기름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의식적 요소, 제사적 요소가 있나요? 예배 순서 가운데는 어떤 예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배 순서. 싫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만할까요? 아니 확실히 뭔지 모르니까.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고. 말씀, 설교, 찬송. 또 네? 찬송, 기도, 뭐 신앙 고백, 뭐 등등이 있죠. 이게 예배 순서잖아요. 그 구약의 이러한 요소들이 신약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형식적 요소입니다. 의식적이고 제사적 요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예배인가요? 선지적인 요소 또는 예언적 요소, 영적 요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찬송, 기도, 신앙 고백, 설교. 이건 의식이고 형식적 요소입니다. 그렇죠? 제사적 요소죠. 맞죠? 절기 지킨다. 예, 형식적 요소, 제사적 요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했던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거, 행하는 거, 이거 율법 지키는 거. 왜 지키는지 이 안에 중요한 언약이 빠져버렸잖아요. 내면의 것이 영적인 예언적 요소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것도 함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물을까요?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찬송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설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다른 예배의 부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영적 요소,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까? 함께? 그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예배 지금 제사적 요소만 가지고 하고 있진 않나요?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거, 세례하는 거, 의식만 가지고 제사적 요소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거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강교에서는 첫 번째 예배 예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찬,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입교자들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예배에서는. 그러나 2부 둘째 부분에서는 신자들의 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입문자는 해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을 미사라고 했습니다. 미사. 해산이란 뜻이에요. 미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만 남아서 성찬을 참여했고요. 성찬이 끝난 후에 그들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들만. 왜? 그들만 기도했죠? 그들만 기도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들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입교하지 못한 사람은. 왜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4세기 핍박 이후의 예배는 사적인 예배의 형식에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몰래 드렸던 사적인 예배의 형식에서 공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호화로운 의식의 성격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교회의 의식 건축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꾸미는 것이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내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과 예배 기구 이런 것에 영적인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사적 요소와 예언적 요소를 함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바르게 하면 옳은 것입니다. 제사적 요소와 예언적 요소를 바르게 사용하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커가고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제사적 요소와 예언적 요소를 가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건에, 모든 행동에 신비적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빵에, 성찬 때, 제대, 성경의 등불의 십자가에, 사제들의 행렬에. 예를 들어서 사제들이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때 제일 앞에 등불을 켜고 행진했습니다.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였죠?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빛을 들고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회중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불렀을 것처럼 영광송을 부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삼성송이라고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사제들은 등불을 들고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제단으로 나오고 회중들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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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 하나마다 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의식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하자는 의견은, 이거 성경적이 아닌 것은 제거해내자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루터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사에 중세에 있었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예배를 여전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예배 형식에 대해서 움직임이 대세인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1523년에 루터는 예배 개혁을 하면서 미사 전례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찬송가들이 만들어지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찬송은 예배는 각 지역의 나라의 언어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예배 순서는 루터의 독일어 예배 순서는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서 비교하면 좋은데 다음 주에 합시다.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